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나훔서 마지막 장, 나훔서 3장입니다. 나훔서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니느웨의 멸망, 즉 니느웨라는 도시를 수도로 한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시리아가 정말로 처절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잔인한 표현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전차 소리, 전차, 기병, 칼, 창, 수많은 사상자, 시체 더미, 헤아릴 수 없는 주검들,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빠르게 문장이 아니죠. 그냥 단어들이 잔인한 단어들이 나열되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강렬한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미지들 중에 니느웨가 요염한 창녀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니느웨를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럽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니느웨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가? 다른 나라들 멸망시킬 때, 뭐 멸망하더라도, 이런 어떤, 뭐, 너의 치마를, 뭐, 위까지 걷어서, 얼굴까지 걷어서, 온 세계에 너의 수치를 보이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니느웨는, 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거대 제국입니다. 철기 무기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도 아카드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제국들이 있었지만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거든요. 근데요, 이 니느웨가 그 넓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공포 정치입니다. 잔인한 고문과 전쟁 때에도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의 시체를 막 이 성벽 주변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심리전을 펴서 이겼던 거죠. 생각해보면 니느웨가 이 다른 나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유혹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배했다라는 걸 넘어서 유혹했다라는 건 뭘까요? 사실 그 전까지는요, 니느웨 전까지, 아시리아 전까지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만한 거대한 제국을 만들지 못했던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하면은 신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뭐 신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라도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잔인함을 보여줄게 하면서 고문을 굉장히 잔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시리아 고문 이렇게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벽화가 있어요. 그럼 막 사람을 찢어 죽인다든지 막 팔을 잘라서 고문한다든지 막 손목과 발목을 잘라서 고문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이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데에 유혹당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당하면서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동시에 내가 힘을 가지면 두고 봐라. 난 저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몰랐네.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뭐 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넘으면 뭔가 저주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구나. 그냥 힘이 있으면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유혹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그냥 멸망하면 안 됩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멸망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 나훔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아시리아라는 그 거대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그 거대한 제국이요. 신흥 바벨론이 공격하기 시작할 때 BC 16년에 공격을 시작했는데 BC 12년에 정말 4년 만에 망합니다. 이렇게 일찍 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조그만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도요, 4년을 버텼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할 때요, 왕이 죽은 다음에도, 호세아 왕이 죽고 왕이 없는 상태에서도 3년을 버팁니다. 그런데요, 그 드넓은 아시리아는요, 이 그 넓은 땅을 점령하려면 신바벨론이 올라와도 이게 하나하나 점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순식간에 멸망해요. 왜 그럴까요?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힘에 억눌려 있던 이 이민족들, 식민지들이 금세 돌아섭니다.
니느웨 멸망당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그냥 바로 항복해버려요. 아무도 아시리아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리아는 민심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제 12절에 얼마나 너희가 쉽게 멸망할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13절부터는요. 성문, 빗장들, 뭐 방어진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방비해도 소용없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은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심판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나훔서는요. 미가서를 중심으로 요나서와 나훔서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두 개가 다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요나서에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요. 나훔서에선 니느웨가 멸망했습니다. 두 성경은요. 같은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에서에 같이 동일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요나서에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언제라도 돌이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나훔서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을 일장에 인용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느리고 기다리실 뿐이지 반드시 심판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늦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훔서를 마지막까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